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바깥으로 가는 이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캄캄한 천국 바깥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들에서 공통적인 원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 남았는데 문 밖은 바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으로 보내졌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불순종한 염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고 죽은 행실을 가진 사대교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회색지대에서 양다리 신앙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는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바깥으로 갔습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어둠의 죄악을 즐기는 자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쉽게 함정에 빠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충실한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가한 시간을 만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찾고 있나요?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되자 신자들이 대거 회색지대로 이동했고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도시일수록 이런 배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살아있는 믿음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는 주님의 권고는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도 아무 연단도 시험도 시련도 없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두 주인을 숭배하는 그들을 굳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은 부끄럽지만 자각하지 못하고 각성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락함이 보장될 것이지만 멸망의 문에 도착할 것입니다.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순간의 즐거움과 불을 향한 끝없는 집착과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삽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와 거룩한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죄와 세상과 정욕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대충 살아도 가는 곳이 아니며 절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 늘 아쉬워했습니다. 천국에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모두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국에 들어간 작은 자들도 큰 자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 4개의 영성을 실천하여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제,
기도 생활은 신자들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평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신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타협하는 많은 교리들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이유로 악을 옹호합니다. 또 미련한 처녀들이나 모래밭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염소들이 무익한 종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듣자면 공통적으로 편협되고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면 대충 비슷하다고 여기는 바람에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 지혜로운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천국의 바깥 캄캄한 곳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것도 선한 것을 언급하고 선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며 빛과 어둠을 섞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 일어서는 사람을 보지만 그들은 불완전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심코 정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허무는 일에 동참합니다.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여 들보의 눈으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 연합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향해 너무 공격적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이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과 전쟁 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악마의 전략은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사람의 작은 흠이라도 찾아서 과장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올바른 판단을 갖지 못하고 정작 대적과 전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하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7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셨지만 교회를 분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진리를 연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한 모습인지 분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난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에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